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제목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생활 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되는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여기 8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으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구하면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자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하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생활, 말씀 순종하는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죄 안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 그러한 간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반면에 물질적인 것,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 물질적인 것은 우리 믿는 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믿는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믿는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좀 들어야 몸이 좀 아파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해야 믿는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하지만 병이 좀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믿는 생활에 힘을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또 안 주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부유해야 또 반대로 가난해야 믿는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추어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믿는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거고 가정이 좀 복잡하고 힘들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물질적인 것은 우리 믿는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됐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이 받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찾으라 그랬죠. 찾으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찾기만 하면 찾아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찾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어디 우리 안 보이게 꽁꽁 숨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알라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걱정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사와 사환이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와서 다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하지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사환은 그것을 지금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환의 눈이 밝게 떠졌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찾게 됐으니, 발견하게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은총을 입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찾으면 깨달으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찾으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는 겁니다. 또 뭘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야 돼요.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쓰임받으며 나아간 겁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찾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요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요한이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찾았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겁니다. 올바른 것, 합당한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와 명예와 장수하는 생명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먼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랬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문을 찾았으면 그 문을 두드리고 이제는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이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힘을 쓰고 또 노력하고 애를 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하는 것은 마치 문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온통 사방이 막혀있는 가운데서 문이 여기 있구나, 문이 저기구나, 저기를 통해 나갈 수 있고 저기를 통해 들어갈 수 있구나, 문을 찾은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문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벽으로 다 막혀 있으니 어디로 나가야 될지 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문을 딱 찾으면 저기를 향해서 나가고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찾았으면 이제는 그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문이 열리기까지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찾았는데도 그 문을 두드리지 않아서 그대로 놔둔다, 문이 닫혀있는 그대로 놔둔다 하면 그 문은 꽉 막혀있는 벽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문은 문이지만 문이 닫혀있으면 벽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문이지만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막혀있는 벽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고, 몇 번 두드려 보고서 안 열린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몇 번 두드려 보고 힘을 다해서 두드려 봤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고 문이 안 열린다 해서 중단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문은 한 번만 두드려도 활짝 열리는 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두드려야 그제서야 열리는 그러한 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이 열릴 것을 믿고 분명히 말씀에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으니 반드시 열리는 때가 있는 줄 알고, 반드시 열리는 줄 알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는 그 때가 오는 겁니다.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 뒤에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텅 빈 집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면 헛수고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텅 비어있는 집 문 앞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두드려도 문 열어줄 사람이 없으니 헛수고하는 거예요. 속만 아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그 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문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문 두드리는 것이 결코 헛수고가 아닌 겁니다. 헛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 두드리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몇 번 두드려보고 딴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것이지,
분명히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으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반드시 받는 것이고 찾으면 반드시 찾아내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 그랬습니다. 열린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누가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뱀 주고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뭘까? 제일 큰 사랑, 결국은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보다도 그 사랑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다 하는 겁니다. 더 크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을 것이냐?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젖 먹는 자기 아이, 자기가 낳은 자기 아이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지금 이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있을지 어디 안 다치고 건강하게 있을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아들한테 길 조심해라, 음식 가려 먹어라, 조심히 다녀라. 항상 자녀인 겁니다. 항상 아들이고 항상 딸인 거예요. 그러니 잊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랬을지라도 살아있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잊지 않고 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 말씀에 뭐라 그랬지요?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혹시 혹시 여인이 자기 자녀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코 잊지 않아요.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크지만 하지만 부모도 인간인지라 결국 이기적인 상황에서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인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런 겁니다. 6.25 때도 그런 일 많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책에도 보면 기록이 있는데 피난 가다가 아기가 우니까 아기를 죽이고 도망가는 거지요. 어미가 이 아기가 울면 자기도 잡혀서 죽을 수 있고 하니까 우는 아기 죽이고 그러고 도망가는 겁니다. 부모가 그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자녀를 제일 사랑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 한계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물며 아무리 육신의 부모가 잘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할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에 비할 바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겁니다. 아무리 촛불을 몇십 개, 몇천 개를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햇빛만 못한 겁니다. 아무리 촛불을 많이 있어도 햇빛보다 밝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비할 바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돌을 주시거나 뱀을 주시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깨물면 이가 그냥 확 부러져 버릴 그런 돌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예, 우리를 물어버릴 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결코 아니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떡보다도 돌이 더 좋은 줄 알고 계속해서 돌을 달라고 생선보다 뱀이 더 좋은 줄 알고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뱀을 달라고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주십니다. 안 주세요. 사랑으로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아들은 자녀는 돌이 더 좋은 줄 알고 뱀이 더 좋은 줄 알고 백날 천날 매달리면서 달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며 안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셨다면 아마 우리 돌 씹다가 이가 다 부러져 버렸을 거고 뱀에게 물려서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당하며 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돌 달라 해도 아무리 뱀 달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 또는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지만 좋은 거 받은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그것이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은 겁니다. 좋은 걸 받은 거예요. 어른에게는 칼을 주는 게 좋은 거지만 어린 아이, 갓난아기에게는 칼을 안 주는 게 그 아이에게는 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주시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여기 마지막 11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거고 우리에게 안 주셔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돌이나 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떡과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우리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가정에 평안이 없게 하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으니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아무리 악한 부모다 할지라도 자녀가 달라 구하면 다 준다 그랬는데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읽어주시죠.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심지어 악한 자도 나쁜 그러한 부모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자녀가 구하는 것을 다 준다 그랬는데 구하면 주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줄 때가 있지 있으면 달라 할 때에 다 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왜 안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처럼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다 주인이신데 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없어서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안 주시는 겁니다.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신다 그랬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못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못 주시는데 못 주시는 하나님께 구한다 한들 뭘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안 주시는 겁니다.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돌을 달라 아무리 구해도 뱀을 달라 아무리 구해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 육신의 부모가 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특별히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 구하는 일, 찾는 일, 두드리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거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일 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십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시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게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고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 신자 성도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려운 일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또 어떤 아버지이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 뭔가? 하늘에 계시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우리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뜻이 결코 아닌 겁니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 마리아의 공로를 의지해서 또는 성인들을 의지해서 내가 성인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비오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비오니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심지어 죄를 회개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 신부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는 멀리 계셔서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오히려 은혜에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여느 사람처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또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경외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처럼 묘사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미디어나 책 같은 거를 봐도 하나님을 인자한 사람처럼, 무슨 옆집 할아버지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묘사해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 다 옳지 못한 겁니다. 옳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을 그저 편한 대상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사람처럼 여기며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멀리 높이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를 살피지도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알지도 못하시고 돕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 당하게 하실까? 왜 나를 이런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내 기도를 못 듣는 거 아니실까?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깝게 여겨서 인간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처럼 여겨서도 안 돼.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바다를 가르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을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돌을 옮겨놔 주셨을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부르짖든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18편 10절 16절 예, 16절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서 많은 물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지시고 물에 빠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끌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무슨 의미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나와는 상관없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너무 가까이에 인간과 똑같이 하나님을 여기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주기도문 제일 앞에 뭐지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고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 능히 구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주권자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는 그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시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게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 뱀에게 물려서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일에 우리 앞길에 꼭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서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생활, 찾는 생활, 문을 두드리는 생활, 그것을 잘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저희들에게 구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생활 열심을 내어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